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형통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 하면 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악이다 하면 악인 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샬롬을 이루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 어떻게 간교한 뱀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뱀이, 사탄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지각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다.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원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각을 넘어서는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탄과 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뱀의 존재가 지금처럼 땅에다 뱀의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모습이 아닌 그 어떤 존재였을 것이다. 그 정도만 짐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사탄 마귀가 생겨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있는데 뱀은 간교한 실체다. 그렇게만 말씀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와 악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신학자 깔뱅이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깔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춘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지각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감염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나쁜 의미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영리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되는 존재가 되었다. 사탄은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뱀을 이용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영리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덫에 걸려져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서는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먼저 이 사탄은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천사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자를 위해 주는 것처럼 찾아와요. 뱀이 여자에게 나타날 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 자다. 나는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접근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자인 것처럼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뱀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런 계명을 두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자와 토론하려고 했어요.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사탄을 토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입혀서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와의 마음속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토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순종을 통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대담하고도 뻔뻔스럽게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므로 인간을 하나님께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옛 뱀을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그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옛뱀 사탄은 거짓말,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짓으로 비틀어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왜곡하고 변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의 말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용하는 사탄의 말이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조금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것에 강조를 둔 것이 아니고 허락하는 것에 강조를 두셨어요. 자유와 누림을 강조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이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한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라 누려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보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훨씬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금지 상황을 크게 부각시켜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고 변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하나만 건들지만 먹지 말아라. 그러셨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여자로 하여금 불만이 일어나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뱀의 말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뱀에게 이미 영향을 받았어요.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의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자유롭게 다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여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덧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이거 먹지 마, 이건 다른 건 다 먹어, 이거 먹지 마, 이거는 만지지도 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색한 분이구나.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아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구나, 엄격한 분이구나, 자유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으리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보태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는가 하면요, 악을 행하도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해요. 그러나 여러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보태거나 빼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허점을 발견했죠.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의 말을 탁 가로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뱀에게 미혹된 여자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시시하게 안 해요. 확신 있게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도요, 진짜처럼 확신 있게 하면요, 헷갈려요. 저 진짜인가? 거짓 뉴스도요, 확실하게 반복해서 하면요, 저게 진짜인가 보다. 그게 사탄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뱀은 하와를 위해 주는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여자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에 동산 중앙에 일상생활의 한복판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날은 새로 다시 보여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손으로 집어서 뚝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심 쓴 게 아니에요. 공범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짓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공범자를 끌어들여서, 그러면 자기의 죄짐이 가벼워질 줄로 생각해요. 가장 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아요. 죄 지어놓고
죄도 죄졌는데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가벼워질 것처럼 생각해요. 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정치인만 그러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지혜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잎으로 그 부끄러움 수치를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의 나무에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가장 친밀한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됩니다. 동시에 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피할 정도로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낯선 관계가 됩니다. 두려워져요. 하나님과 지내기는커녕 자기 인생은 벌거벗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부르실 때 저처럼 실감 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연담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연담아 어디 있느냐? 뜨끔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3장 10절을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는 거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여자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만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당신이 원인입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주지만 않았다면 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의 논리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하와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너가 왜 그랬냐? 뱀이 꿰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의 무서운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망한 것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내가 병든 것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를 병들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것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전부가 다 죄짓고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아담은 두려워졌어요.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계속 거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숨은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무 뒤에 숨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러면 부끄러움이 가리워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샬롬,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세합이 마귀는 오늘날도 지금도 거짓말을 퍼뜨려요.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다. 지금이 얼마나 재밌냐고. 하나님 믿으면 그거 못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금지시키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 퍼뜨립니다. 너 결코 죽지 않아. 아무것도 안 죽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의 동산 에덴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 경계를 알게 하시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주신 거예요. 그거 넘지 말라고.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무너뜨리려 하는 대상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틈을 엿보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씀을 많이 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감하고 변조하고 말씀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낯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 사탄의 덫에 걸렸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서로가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리하여 나무 뒤에 숨었어요.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부끄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변명하지 말고, 책임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샬롬 평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